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번 그로 하여금 잘못해서 그 허물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초기의 마음을 그는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겸손했었고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초기의 좋은 자세들이 이제 불과 2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모든 공과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런 명령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를 버린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게 되는데 이 말을 전했던 사무엘은 다시는 그 사울을 얼굴로 대면하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이 너무나 이 사울 때문에 아파하였고 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 나머지 대단히 슬퍼하면서 보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계속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지만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사람에게로 찾아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를 죽이려 할 것인데요. 이렇게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를 드리도록 성결하게 해서 그를 초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성읍의 장로들이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이제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쭉 그 제사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사무엘 앞에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장자일 것입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안목이나 사람이 보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도 나이가 있고 오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굉장히 보는 안목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인생의 연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안목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은 다르다. 사람은 이런 외모나 이런 모습에 치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을 향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을 만류하십니다. 순서를 따라서 이새는 그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대동하죠.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삼마라고 하는 아들을 또 보내지만 역시 이도 아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계속적으로 사무엘 앞을 통과하게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막내 아들이 없었어요. 이 막내 아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새는 그 양치는 일에 그를 맡겨두고서는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불러들이지도 않을 만큼 막내는 역시 그가 보기에도 절대로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사무엘이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자 급하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려왔더니 그의 모습에 대해서 1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빛이 붉었다. 양치는 목동이다 보니까 햇살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의 외모가 굉장히 거칠게 보였을 수밖에 없겠고, 붉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 관해서 또 한 부분 다른 구절에서 또 이렇게 소개해 주기를 18절 가서 보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서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해서 이 다윗을 사울 앞에 추천하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 다윗에 대한 묘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수금을 탈 줄 안다. 악기를 연주할 줄 알고, 용기와 뛰어나고, 무용, 이것도 용맹스러움이죠. 그 다음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다윗도 비록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전혀 이 다윗이 전혀 모르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사울의 신하가 그 다윗을 이렇게 추천할 만큼 그 목동으로서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사무엘 앞에 통과하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그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13절에서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도 초기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한 듯 했지만 그는 여러 차례 큰 범죄를 저질렀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돌이키는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모습을 하게 되면서 사울은 결국 패위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14절에 표현했고, 여호와의 왕이 떠났다 이 말은 그가 더 이상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그저 왕의 이름은 명목상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악령에 그가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가 무슨 판단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미래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고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쯤 되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이런 뜻에 대하여 그는 멀리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결국 폐위되는 그런 일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양을 치는 이 일들을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사울은 계속적으로 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은 그 궁정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던 신하가 바로 다윗을, 그 왕을 위해서 이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 앞에 이 다윗을 이렇게 초대했더니 이 사울이 다윗을 대단히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세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자기의 수하에 둔 호위 군사처럼 이 다윗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가 악기를 펴게 되면 놀랍게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령이 사라지게 되고 그가 굉장히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한낱 양치는 목자로 두지 않고 궁정에서 자기의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그를 들여서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힘겹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들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또 높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여전히 주어진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새마저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엘리압에 집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자신들에게 아주 적당한 왕으로 이렇게 세웠지만 결국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고 마음을 세워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늘 바르게 서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 우리 교육자들과 재직들, 또 여러 교회 가운데 맡겨진 여러 직책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원로 목사님 오늘 내일 걸쳐서 아마 수술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겉에 있는 모습들에 치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죄악을 멀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리라고 한 거룩한 다짐과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본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높이실 것을 늘 기대하며 묵묵하게 신앙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치료되게 하셔서 건강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